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씀,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 내려놓음의 중요성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지, 왜 우리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 속을 지나갑니다. 후회와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떠나간 사람과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며 오랫동안 아파하기도 하며 마음 하나 때문에 같은 세상도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래전 한 사람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지나간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현재를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고 복잡했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치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늘 걷던 길을 걷고 익숙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도 늘 곁에 계실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고 내 몸도 지금처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루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달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마주하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듣게 되거나 혹은 병원 복도에서 삶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짧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어제까지 웃고 있던 사람도 오늘은 볼 수 없게 될 수 있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하루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바빠지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 한 번뿐인 오늘, 지금밖에 할 수 없는 말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더 안아줄 걸,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 앞에서 더 슬퍼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지막이 오늘은 아닐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문득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무서웠던 밤, 언젠가 혼자 남게 될까, 두려웠던 순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던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왜 우리는 결국 떠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괴로움이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가진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오고 아무리 젊어도
시간은 천천히 모든 것을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변해가는 삶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도 피면 지고 계절도 머물지 않고 사람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잃을까 불안해하고 헤어질까 집착하고 끝이 올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순간마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언젠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오늘의 따뜻함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살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시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햇살을 더 따뜻하게 느끼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을 잃어가고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살아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던 한 사람과 그에게 들려준 아주 깊고도 조용한 깨달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끝을 두려워하는지, 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언젠가 찾아올 이별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루게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을 무섭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왜 끝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별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나쳤던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햇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해서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산길 위로 붉은 노을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산사에서는 하루 수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 사람만은 마당 한쪽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게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가장 사랑하던 가족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야 했고 그 순간 이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하필 그 사람이 떠나야 했을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지나간 기억들이 떠올랐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특히 가장 괴로웠던 것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더 많이 웃어줄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줄 걸.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끝이 찾아오면 왜 그렇게 미뤘는지만 남게 됩니다. 그는 점점 세상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왜 사람은 헤어져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는지, 왜 인간은 결국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선 채 멀리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은 바람을 따라 천천히 떨어졌고 조용히 땅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도 저 낙엽처럼 사라지는 걸까?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부처님이 천천히 산길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산속은 아주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붉은 노을빛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어둠은 조용히 산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도 저녁이 되면 진다. 봄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며 따뜻한 바람도 결국 사라진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낙엽도 처음부터 떨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푸르렀던 시간이 있었고 햇살을 받으며 흔들리던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태어난 순간부터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고 영원할 것처럼 미워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간다. 산길 위로 차가운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괴로운 이유는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사람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간 사람과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같이 밥을 먹던 평범한 저녁, 별것 아닌 이야기로 웃었던 순간들. 그동안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평범했던 하루들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부처님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에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더 사랑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 담긴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삶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슬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산길 위로 내려앉고 차가운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죽음이 삶의 끝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가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연이 더 따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 혼자 있어도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나는 자꾸 불안할까? 왜 세상은 나에게 차갑게 느껴질까?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자기 마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으며 아무리 애써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세상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혹시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점점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분명 햇살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오래 기쁘지 않으며 늘 무언가 부족한 기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하늘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마음을 쉬어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늘 불행만 바라보고 누군가는 작은 행복 하나에도 웃을 줄 압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어쩌면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하게 만들고 상처받은 마음은 따뜻한 진심조차 의심하게 만들며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세상 전체를 차갑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미소 짓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자기 마음의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밖의 문제만 해결하려 하고 세상만 바꾸려 애쓰며 정작 자기 안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마음은 메말라가고 생각은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혼자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세상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조용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품고 있는 감정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위험하게 보이고 의심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차갑게 느껴지며 분노가 커질수록 작은 일조차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상처만 기억하고 누군가는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다시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맑은 호수 같기도 하고 흐린 거울 같기도 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흐려지면 좋은 일 속에서도 불행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원래 차가워.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세상 전체가 그 생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것이 당연해지고 괴로운 생각이 습관이 되며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마음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행복조차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오래 기쁘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믿지 못하며 계속 부족함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같은 세상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던 일도 조금은 괜찮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이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장 오래 돌봐야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이 너무 괴롭다고 느끼며 살아가던 한 제자와 그 제자에게 들려준 아주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사람의 마음이 삶 전체를 바꾸는지, 왜 같은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람은 마음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지, 왜 불안과 상처가 깊어질수록 삶 전체가 어둡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왜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의 평온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세상도 따뜻하게 느끼는지, 어떻게 해야 상처와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힘들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산사 주변의 나무들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산길에는 안개가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법당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한 제자만은 유난히 불안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으며 늘 무언가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이야기해도 혹시 자신을 비웃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도 자기 때문은 아닐까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존재처럼 보였고 삶은 점점 더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고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 마음에 남았으며 혼자 수없이 생각을 반복하다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오후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젖은 흙길에서는 풀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빗물이 맺힌 잎사귀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제자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도 어렵고 제 마음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웅덩이에는 빗물이 담겨 있었지만 누군가 지나가며 흙탕물을 일으킨 탓에 물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 물에 하늘이 보이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흙탕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잠시 웅덩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흙은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흐려 보이던 물 위로 조용히 하늘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빛과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까지 물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웅덩이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 보인다. 불안한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고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들의 작은 말도 아프게 만든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환경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며 삶이 원래 괴로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 자체보다 자기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그 빗소리 속에서 마음을 쉬어간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진다. 산길에는 다시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방만 바꾸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길 바랐고 상황이 좋아지길 바랐으며 세상이 자신에게 더 따뜻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왜 세상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를 맞은 꽃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모두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조금씩 맑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상처를 두려워했고 늘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말도 아프게 들렸고 작은 일도 크게 흔들렸으며 세상 전체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대로였는지도 모릅니다. 달라져야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산길 끝이 가까워질 무렵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흐렸던 하늘 사이로 조용히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젖은 나뭇잎 위에는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자기 마음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삶에는 힘든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달라지자 같은 세상도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3.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 사람은 참 많은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지나간 어제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며 후회하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혼자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반대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학생일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았을까? 왜 그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까? 왜 늘 다른 곳만 바라보며 살았을까? 사람은 그렇게 현재를 놓친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햇살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당연한 것처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젠가 특별한 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행복도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모든 게 해결되면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참고 버티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웃을 수 있는 순간도 지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가고 오늘밖에 없는 하루도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일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겁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계속 불안했으며 정작 오늘 하루는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늘 조급하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조용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이 현재를 놓치는 순간부터 삶 전체도 놓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면 이미 끝난 상처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게 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아직 오지도 않은 불안 속에서 지쳐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현재를 가장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식사도 급하게 넘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며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정작 기억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릴수록 행복도 점점 멀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언젠가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고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지금이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결국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조금 덜 바빠지면 웃어야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야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현재를 살아볼 걸. 조금 더 오늘을 느껴볼 걸.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볼 걸. 어쩌면 사람의 가장 큰 후회는 실패보다도 현재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제자와 그에게 들려준 아주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사람은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는지, 왜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늘 더 나은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왜 이미 지나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깊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현재를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왜 지금인지, 왜 현재를 놓치면 행복도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평온한지, 어떻게 해야 불안과 후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삶의 태도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흘려보냈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산사는 아직 조용했고 희미한 안개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젖은 흙냄새가 차가운 바람과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수행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 제자만은 법당 뒤편 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주 지나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생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떠올릴 때면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생각을 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먼 곳에 있었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었고 그는 또 같은 생각 속에서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안개 낀 산길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사의 새벽 공기는 아주 맑고 차가웠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앞으로의 일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안개 사이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조용히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바람은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부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꽃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은 물방울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꽃은 과거를 생각하며 피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흔들리고 있느냐?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꽃은 그저 지금 피어 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비치면 빛을 받으며 비가 오면 조용히 젖는다. 하지만 지나간 봄을 붙잡지도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제자는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은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 번도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늘 지나간 시간 속에서 후회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했으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현재보다 다른 시간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지금의 삶을 놓치며 살아간다. 산길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새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제야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햇살 냄새,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그동안 늘 곁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맑은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이미 지나간 물을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삶도 놓치게 된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다른 곳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제자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안개가 거친 하늘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산사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지나가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 자기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햇살의 따뜻함을, 바람의 움직임을,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산사의 아침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조급함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들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붙잡느라 오늘을 잃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람이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정말 온전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4. 내려놓음의 중요성 이야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기억도 붙잡고 이미 끝난 인연도 붙잡고 상처가 된 말들까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중했기 때문이고 아팠기 때문이며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며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품은 채 혼자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고 괜찮아지고 싶은데 계속 아프며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사람은 종종 붙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도 사랑이라고 믿고 집착도 진심이라고 착각하며 놓지 못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의 깊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고 마음은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조차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은 내려놓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더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더 붙잡아야 한다고 배우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붙잡아야 할 것보다 흘려보내야 할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 지나간 시간, 이미 끝난 감정들,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가장 지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는 사람, 끝났는데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계, 혹은 오래전 상처인데도 아직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때라는 생각을 조용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붙잡고 있을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놓지 못할수록 계속 과거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달라질 수 없는 일을 혼자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떠난 사람도 그렇고 이미 지나가버린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순간 정말 끝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붙들어 둡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혹시라도 달라질까? 혹시라도 잊게 될까? 하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웃을 수 있는 순간도 놓치고 새로운 인연도 밀어내며 오늘의 행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늘 무겁고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혼자 마음속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지며 삶 전체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소중했던 것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약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손을 놓아야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고 흘려보내야 새로운 바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끝까지 붙잡는 용기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던 한 제자와 그에게 들려준 아주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사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지, 왜 지나간 것들에 계속 마음을 묶어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무거운 마음을 비우고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이미 끝난 것을 계속 붙잡게 되는지, 왜 집착할수록 더 괴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픔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려놓음이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왜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은 집착이 적은지, 어떻게 해야 지나간 상처와 인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놓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내려놓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산사는 조용했고 차가운 바람이 마당 위 낙엽들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대부분 잎을 떨어뜨린 뒤였고 희미한 햇살만이 산길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는 홀로 산길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게 지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무거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습니다. 떠난 사람도 지나간 시간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들, 따뜻했던 말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계속 마음속을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붙잡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왜 그렇게 끝나야 했을까? 이미 수없이 반복한 생각이었지만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마음은 무거웠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웃을 수 없었으며 밤이 되면 끝없는 생각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놓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과의 시간까지 모두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자기 혼자만의 미련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그를 불러 함께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산길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손끝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낙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나뭇잎도 처음부터 떨어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따뜻한 봄날도 있었고 햇살 아래 푸르게 흔들리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다. 제자는 말없이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자 낙엽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펼치셨고 낙엽은 바람을 따라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놓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붙잡고 상처도 붙잡고 이미 끝난 시간까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놓지 못하는 만큼 진심이라고 믿었고 괴로운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손에 힘을 줄수록 마음은 더 아프게 된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듯 떠나가는 것도 때가 되면 흘려보내야 한다. 산길 위로 차가운 바람이 길게 지나갔습니다. 나무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잎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다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놓기가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놓아버리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노을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산속은 천천히 저녁의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소중했던 시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떠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던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길가의 시냇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맑은 물은 멈추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흐려지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 마음을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느라, 오늘을 살아가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느라 현재의 행복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일이라는 것을. 산사의 저녁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차가운 바람은 나무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 무거웠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나간 시간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소중했던 기억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무언가를 놓을 때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삶도 들어오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5. 마지막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지금 살아가는 하루도 언젠가는 지나간 기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함께할 것처럼 여기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당연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매일 보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며 당연했던 하루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제야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하지만 대부분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조금 더 함께 있어줄 걸. 그때 마음을 더 표현할 걸. 사람은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누구나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누군가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한마디. 특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그 한마디가 삶 전체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심이 담긴 마지막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 삶의 끝에서 전한 마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꺼낸 진심. 그 안에는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오래 위로받았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들었던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고 지쳐있던 어느 날 누군가의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버텨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건강도 영원할 것 같고 곁에 있는 사람도 늘 함께할 것 같으며 지금의 시간도 계속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을 쉽게 흘려보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며 사랑을 미루고 괜찮겠지 하며 소중한 시간을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지나간 하루들, 다시 올 줄 알고 놓쳐버린 순간들,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끝나버린 시간들. 사람은 그것들을 지나고 나서야 삶이 얼마나 더섭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삶의 끝에서 나오는 말은 겉으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돈도 명예도 욕심도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정말 중요한 것만 마음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는 이의 마지막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안에는 삶 전체를 통과하며 얻은 가장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잊은 채 불안과 욕심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정작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말씀을 남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깊은 진심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지, 왜 불안과 욕심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왜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한지, 어떻게 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지나가던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산들 바람은 조용히 숲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는 많은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가르쳐 주었던 분이 이제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늘 곁에 계실 것 같았고 언제든 다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어떤 제자는 멍하니 땅만 바라보았으며 어떤 제자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제자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저희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랫동안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마다 가르침을 들었고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으며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위로 찬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라쌍수 나뭇잎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은 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소중한 것이 떠나가려는 순간에야 그 존재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지, 왜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시간이 이렇게 끝을 향해 가는지 그들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멈춰주기를,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다시 예전처럼 곁에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를. 하지만 세상에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도 그렇고 지나가는 계절도 그렇고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이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 앞에서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제자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피어나는 것이 있으면 지는 것도 있다. 그러니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밤의 공기 속에서 깊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며 시간도 끝없이 흘러간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자 사라쌍수 잎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떨어지는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잎도 때가 되면 나무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잎이 의미 없는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푸르게 흔들렸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시간을 다한 뒤 조용히 땅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삶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남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그 순간 제자들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평생 붙잡아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자기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욕심과 분노가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삶의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쉽게 멈추지 않았고 이별의 아픔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영원히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을.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따뜻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고 깨어있는 삶은 또 다른 삶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하늘은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쌍수 잎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깨어서 살아가겠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등불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어쩌면 사람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오늘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언젠가 사라지기에 더 따뜻하며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변해가는 순간에도 자기 마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습니까?